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아 계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뿌리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즉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 하나님과 대체할 대상이 완전히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만큼이나 큰 존재들을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대체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각종 우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한번 여기 보니까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비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정말 누구하고 비길 수 없고 누구하고 같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 하고 누구하고 무엇이 비길만 하고 누구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대체제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을 만들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이 우상에 대해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은요, 뭐 부자가 만들든지 가난한 자가 만들든지 뭐 예를 들면 부자 같은 경우는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막 이제 채울 수도 있죠. 가난한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금이냐 나무냐의 차이가 아니라
전부 다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안 넘어지도록 잘 고정해서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돈 들여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만든 것인데도 인간이, 여러분, 어느 문화이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 우상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나 혹은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무언가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런 점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투영해서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무서워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무서워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물질 숭배고 인간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은 그 우상 자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투영된 자기를, 거기에 투영된 인간을 혹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전부 사람들은요, 원죄를 범한 이후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고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돈이 하나님과 비길 수 있고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고요,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또 그 자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떠나지 않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무서움의 대상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방 나라 왕이었습니다. 이방 군주의 공격 때문에 계속 포위당하고 있었고요, 언제 망할지 모르고, 사실은 과거의 고대의 전쟁은 망하고 나면,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포로 잡혀가는 것이고 뭐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제 이방 군주가 어쨌거나 자기들에게는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창조주의 크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든 어떤 투영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먼저 각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요, 사실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창조주께서 설계하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역시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창조주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환기시키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이제 이방 나라의 그 군주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방 나라의 군주, 그들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교독,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자,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궁창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천막같이 펴시고 그 위에 우주 위에 좌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땅 위에 있는 통치자들은 아무리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24절에 보니까 특별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겨우 뿌리를 박자. 여러분, 막 견고한 나라, 막 엄청난 세력, 엄청난 영토, 막 그 말 한마디면 막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아니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자라 하더라도 사실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겨우 힘겨서, 겨우 뿌리를, 겨우 뿌려져서 겨우 뿌리를 박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요, 말라가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요, 이렇게 먼지같이 티끌같이 날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세상 말에도 권불 10년이라고 그렇게 기세당당해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판명납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 황제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또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것에 가장 큰 장애가 기독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족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지만 절대로 이 바른 크리스찬들은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거 알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박해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근래에 볼 수 없었던 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추방당하고 있고요. 그곳에 있는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자리 잡은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들도 사정없이 이렇게 중국 교회들도 사정없이 지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뭐 엄청난 권력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주위에 붙어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가 뭔데 겨우 심겨서 겨우 뿌려져서 겨우 뿌리를 박히자마자 말라서 초계같이 날아갈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대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우면요,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5절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비교할 자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비교 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꾸 거의 동급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누구와 비기고 누구와 같다고 자꾸 만들어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생기면 그게 하나님이 되어지고요. 내가 겁내는 무언가가 생기면 그게 하나님만큼 무섭고요. 자꾸 끊임없이 대상만 바꿀 뿐이지 우리 평생 우상 만들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주님의 자리에, 비교 대상에 동등할 자리에 두지 않고 계속 철저히 우상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6절에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사실 뭐 특별한 오염이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인간의 불빛이나 인간의 오염이 별로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밤하늘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진짜 별이 쏟아진다는 말이 저런 거구나 보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한번 보면서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효대로 자, 그 모든 별들의 숫자를 전부 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고요. 뭐 이렇게 컴퓨터도 발달됐고 전체 만환경도 발달됐고 한데도요. 지금 1번 일단 몇 개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2번 그것 이름 아무도 못 붙입니다. 너무 많아서도 못 붙이고요. 그래서 그냥 뭐 1호, 2호 이러지만 일단 끝이 없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부 다 숫자를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모든 것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분의 권세가 크고 그분의 능력이 강함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별의 이름을 쭉 세기 시작하시는데 무슨 IQ 높은 사람 지하철 노선표 한번 딱 보여주거나 자 시작하십시오 하면 뭘 다 시작하잖아요. 보통 한 50개 아니면 70개 이렇게 되는데 순서대로 쭉 하다가 한 67개쯤 돼서 하다가 그건 일단 놓고 그 다음에 뭐 해놓고 마지막에 딱 맞추면 와 이러잖아요. 그죠? 70개도 순서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별의 숫자를 셀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쫙 부르실 정도로 지혜와 능력이 있으며 어떤 것도 주님 눈에서 빠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시적인 묘사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천지 만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며 장차 우리를 당신과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로 세우실 우리의 형편 사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여호와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건 자꾸 크거든요. 자기 게 크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다급하고 자기 게 크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 내 지금 상황, 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모르시거나 하나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온 우주를 다 세시고 온 우주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숨겨질 수 있으며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밖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데도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푸념과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는 이 원망들이 자꾸 내뱉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아니 또 이 공동체와 민족교회와 열방교회의 또 열방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는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서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요, 또한 절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무언가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특징은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여러분들 막 체력이 진짜 뭐 완전 체력 왕 있잖아요. 철인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 나가면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고, 뭐 밤샘을 한 5일, 7일 해도 막 쌩쌩하고 뭐 이런 막 체력하면 단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반드시 피곤해집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무슨 IQ가 뭐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그러고 뭐 천재들끼리 모이는 대회 나가도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그의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피곤하지 않으시고 절대 그거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머리가 생생 돌아가서 좀 알았는데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요, 당신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자에게는요, 피곤하면 새 힘을 허락하시고 무능하면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30절,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야기하는 위로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포로된 자리에서부터 이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오고 시온이 황무지가 되었지만 에덴 동산같이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보십시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되돌아오는 길은요, 여기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했는데 정말 자기 힘 가지고는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거 바로 잡는데, 여러분 뭐 제일 처음에 열정은 쉽지만 그 바로 잡는 과정이에요. 길지도 않은 기간이지만 사실 대부분이 피로감을 느끼고 곤비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지면서 거의 인간이 하는 정치라는 건 다 뭐 거기서 거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만큼 사실 만만치 않은데요. 한 나라가 무너졌고 70년의 시간이 지났고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 잡혀가 있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황무지를 에덴으로 만드는 과정은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지치지 아니하는 힘, 다함이 없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시인 중에 누가 독수리가 하늘로 쫙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날개짓을 보라 얼마나 피곤한가, 그런 시인은 없을 뿐더러 혹시 그런 시인이 있으면 절대로 그 시는 안 팔릴 겁니다. 독수리 날개짓을 보면서 우리는 피곤하다는 단어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모습을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요, 사실 새들도 보면 뭐 기러기가 이렇게 젖고 있는 모습 보면 우리가 보면서 저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독수리가 쫙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그런 형상을 조금 남겨두신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어떻게 비상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박질해도 걸어가도 곤비하지도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이런 능력이, 이런 권세가, 이런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길을 모른다는 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음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앙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길을 아는 자들 되어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에 그 길을 알아야 할 사람, 그 길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길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이 크신 하나님, 비교할 데 없는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넉넉히 또 중보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쓰고 또 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